마이크를 이거 쓰면 되나요? 네. 아, 네. 잠시만요. 네, 컴퓨터를 두 개를 놓은 거는 하나는 PPT, 하나는 대본을 봐야 돼서 맞습니다. 네. 하시는 동안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또 우리 서울조이에게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한없이 부족하지만 저를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네. 일단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제 목소리가 굉장히 좀 먹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혹시 뒤에 안 들리시면 중간에 이렇게 눈치 주시면 제가 목소리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게 제가 인생 첫 설교이기 때문에 아직 좀 미숙한 부분들이 많다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혹시 제가 인스타 라이브로 또 하고 있어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밑밥을 다 깐 것 같고 이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읽을 건데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가 지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이름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을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이루어도 발견하게 나아갔으되 할 말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바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노래와 고고대간의 무수한 노래와 같이 많은 고통이 생각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이루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들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름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을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나 시장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국의 모든 도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노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10일 동안 여리고를 돌이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론,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세상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짐에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헬박과 오게 하시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한눈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러나 세상에 빛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시니 못하게 하여 주시리라. 아멘. 네, 저희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길게 믿음장에 대해 같이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지금 한 3분 정도 짧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2명에서 3명씩 짝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밖에서 이렇게 약간 모든 거다. 객관적으로 증거가 있는 걸 이렇게 남기는 증거가 없는 마이크 테스트. 데이셔스 기적 제가 믿음을 기적 내가 세상을 불러보는 이 가치를 듣고 있는 거지. 수학을 생각을 했을 때 그렇죠. 이게 직접 상식적인 거라고 내가 이거를 붙잡고 고개로 좋냐 아니면
약간 좀 되게 여러 가지 너가 말하는 믿음 사실 근거가 있는 믿음도 믿음이라고 불러 다른 믿음이 그런 점에서 그게 근거에 의해서 믿어주고 창을 그래서 깨끗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목사님을 항상 직접 마음을 자, 여러분 한번 나눠보셨나요? 네. 제가 생각도 많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끝나고 또 나누는 시간에 또 이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좀 달려야 될 길이 멀어가지고 제가 오늘 믿음의 길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믿음들이 있을 거고 믿음의 실제로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어떤 건지 그냥 그 한 측면, 믿음의 한 측면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약간 사전적인 내용, 성경 사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믿음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지혜, 선하심에 절대적인 신뢰와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이제 믿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저희가 지적인 믿음도 있고 여러 가지 뭔가 어떤 신뢰하는 것, 경험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보통 이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좀 특별한 이제 수식어가 붙어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거는 이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좀 어떤 믿음인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원래 있던 고향에서 불러내서 내가 보낼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결혼도 하고 가족도 있고 재산도 있는 상태였어요. 어떤 청년의 나이가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부르시니까 전혀 다른 곳, 연고도 없고 심지어 언제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는 곳에 부르시니까 그냥 그 약속 하나를 믿고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이렇게 몸으로 실감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어떤 건지. 그래서 한 가지 더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아마 이제 학교나 군대에서 해봤을 수도 있는 체험이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해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전우조 체험이라는 걸 저도 훈련 가서 비슷한 걸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눈을 가리고 걸어보는 경험입니다. 어떤 거냐면 두 명이 짝을 지어서 한 명은 눈을 가리고 한 명은 손을 전혀 대지 않고 신체 접촉 없이 말만 해서 이 사람을 이제 건물 있다면 건물 끝에 이제 위에 계단 올라가서 어디 목적지에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이렇게 말로만 옆에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상해 보시면 1층에서 한 명은 이제 주영이가 눈을 가리고 옆에서 민서이가 앞으로 가, 계단 있어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 조이룸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걸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눈을 가리게 되면 사람이 이제 제가 여기 있으면 이 상태에서 눈을 가리고 걸으라고 하면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굉장히 몸이 주춤주춤하고 멈칫멈칫 좀 더듬거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걸 할 때 한 30-40명 정도가 동시에 한 건물에 섰는데 정말 진풍경이었습니다. 다 한 사람씩 다 더듬더듬거리면서 걸어갔는데 이 문제가 옆에서 지휘를 하는 사람이 아무리 잘 지휘를 해줘도 내가 신체적으로 움츠러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옆에서 지휘하는 목소리가 약간 떨리기라도 하면 굉장히 겁을 먹기 시작하죠. 내 앞에 계단이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근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도 이거 되게 비슷한 순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체험을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좀 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어떤 체험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믿음도 일종의 여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믿음의 길, 믿음의 경주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데 문제는 이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고 심지어 목소리가 잘 안 들릴 때도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를 하시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도를 할 때 보통 좋은 길로 인도를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시편 23편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 텐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불볕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 이제 눈을 감고 생각을 하면 너무 아름다운 약간 힐링이 되는 장면들이 보이지 않나요? 나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니까. 근데 제가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발견했던 부분이 이 보통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3절에 얘기하는 의의 길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목소리를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 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맞부딪힌다고 해도 그것이 의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는 의의 길이 그런 곳이기도 하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본인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생명, 영생으로 향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조차도 이 자신을 따르려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진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을 보면 이것도 유명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순간들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걸 우려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 뜨겁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도 어느 순간 어려움을 부딪히고 어느 순간 의심을 부딪힐 때 그들이 돌이킬까봐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다가 그 믿음을 저버릴까봐 우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들었던 히브리서 10장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믿음을 우리가 지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히브리서 11장이 시작을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길을 가다가 뒤로 물러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만약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부르면 이걸 반전시킨 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장이 아니라 반믿음의 장이 있는 거죠. 안티 믿음의 장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순간순간 넘어지는 순간들이 기록이 쭉 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인물들도 있고 믿음의 인물이 그런 순간을 거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성경 읽을 때 이제 상상을 하면서 생각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첫 번째로 나올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그가 요구하신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그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셨을 거예요. 당시 이제 에덴 동산 당시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동산을 거니시고 같이 대화를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더 선명하게 다가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아담과 하와한테는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을 틈타서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 선악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성경의 상징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성경에 이제 기초적인 걸 계속 심화해서 들어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선악과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가 그 안에 있지만, 선악과 일단 풀네임은 좋고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 첫째 날도 좋았다, 둘째 날도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좋았다, 토브라는 말이 이 선악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브랑 라, 이제 악한 것 혹은 좋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하는 그 나무 열매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오늘 이제 살펴보고 싶은 상징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갈림길의 순간에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를 판단하게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나무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고 이런 표현으로 수식을 받으셨어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처녀가 인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을 알게 될 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 지혜를 얘기할 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지혜를 의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데, 잠언, 전도서 이런 지혜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혜서들에서도 항상 이런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게,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좋은 건 아닌가요? 실제로 잠언에서 계속 가르치고 성경 통틀어서 계속 가르치고 예수님을 순식하는 표현이기도 하는데, 왜 아담과 하와는 그걸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게 사실 선악과 자체가 선과 악을 가르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이 열매를 따먹는 행위 자체가. 이제 선과 악은 굉장히 좀 어렵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요? 여러분, 도덕적인 딜레마, 윤리적인 딜레마가 굉장히 세상에 살아가서 많은데, 이런 수업을 한 번만 들어봐도 여러분들 많이 들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쪽 기찻길에 한 명 있고 다른 쪽 길에 5명 있는데, 한 명으로 가다가 5명으로 틀어도 되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성경에도 그런 순간이 되게 많아요.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누구한테는 가서 어느 왕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권위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데, 방금 읽었던 믿음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반란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믿음의 선배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어떤 율법에서 이런 사건도 있어요. 잠깐 짧게 얘기하자면, 6월절은 1월달 첫째 달에 지키는데 히스기야 때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니 2월달에 지키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율법은 뭔가 절대적인 공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좋은 것, 선한 것이라는 이야기였고, 선악과의 문제도 이 열매를 따먹어서 뭔가 선과 악을 아는 지혜가 스펙트럼처럼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걸 따먹지 않는 것이 선이라는 걸 배워야 하는 현장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보자면, 그래서 성경에서도 선과 악을 어떤 절대적인 표현을 하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도 내게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황이 복잡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복잡하니 지혜가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말씀을 따라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들이 여기에 쭈르륵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죠. 어차피 안 보일 거야. 보이라고 의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목록해서 강의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 히브리서 보면 희한한 표현이 하나 있잖아요. 내가 다 말할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말을 못하겠다. 저도 시간이 부족할 거라 말이 굉장히 급한데 그래서 히브리서 저는 그 말 그 구절 볼 때마다 굉장히 아쉽고 굉장히 이게 뭐냐 싶었던 게 제가 좋아하고 관심 있어하는 성경인물들은 주로 후반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 쓰겠다고 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믿음의 사람이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선배로서 한 사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제가 정말 올 한 정확히 몇 년 됐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동안 되게 꽂혀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남유다의 마지막 의로운 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 보면 저기 여러분들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요시야 왕이고 오른쪽은 대제사장 혹은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보면 되게 어리게 묘사가 됐죠. 되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8살에 왕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가 구테타를 통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등장을 하는 그 배경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선 이 왕 한마디로 하면 멸망이 확정되어 있는 유다 땅에서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지막 의로운 왕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짧게 얘기하자면 솔로몬이 교만해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쭉 왕조가 있고 물론 이제 계속 바뀌죠. 유다 왕조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왕이 여기가 먼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722년에 멸망을 해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이때가 남유다로 비교를 하면 히스기야 시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 유민들이 다 이제 아래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에 있던 유민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굉장히 히스기야 때부터 해서 북녘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사를 보면. 근데 이때 두 가지 이제 이거에 의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유민들이 몰려오면서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문화도 같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의로운 왕이었는데 그 다음 왕이었던 므낫세 왕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이제 여기 잠깐 므낫세 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요시아가 므낫세의 손자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아 이전에 어떤 배경인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PPT는 그 PDF 파일을 제가 본영에서 보내줬는데 혹시 괜찮으면 그걸 톡방에 공유하면 여러분들 설교를 듣다가 약간 지루해지거나 졸리거나 할 때 이렇게 뒤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하기 때문에. 자, 므낫세 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므낫세 왕은 굉장히 타락한 왕이에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왕들은 뭐 우상 숭배를 하나 했다가 외국이랑 이렇게 결혼 관계를 했다가 이렇게 하나씩 뭔가를 잘못했으면 이 사람은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잘못합니다. 이 사람은 우상 숭배도 하고요. 저희 바알이랑 아세라도 섬기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도 섬기고 심지어 이제 인신 제사도 드려요. 자기 친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인신 제사도 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건데 이것도 하고 또 점도 치고 박수부당을 들여서 등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서 보면 쭉 내용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다 땅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악을 한 번에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노하기를 더디한다 할 때 그 표현이 이렇게 코가 길다라는 표현이에요.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서 코 끝에서부터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 달아오르는데 코가 길어가지고 이게 차기까지 풀타임이 오래 걸리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는 그렇게 오래 걸리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므낫세 왕 때 더 이상 안 되겠다, 너가 선을 넘었다 해서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당시는 하나님이 심지어 다윗한테 이런 약속을 해요. 왜 남유다가 오래 살아남았냐면, 다윗한테 내가 너를 봐서 너의 왕조는 오랫동안 보존을 하겠다. 그리고 혹시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므낫세 아베의 일부고요.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 언약이라고, 너의 아들들이 왕들이 잘못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채찍으로 징계를 하면서 돌이키게 하겠다, 내가 잘못하면 가르쳐줄게, 바로잡아줄게, 너의 왕조는 지켜줄게 했는데, 그렇게까지 약속을 했는데 므낫세 때는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죠. 므낫세 때는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는 게 차라리 최선이겠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손자로 태어난 요시아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자기의 나라는, 남유다는 멸망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시아는 자기의 선대 왕들이랑 달랐어요. 므낫세나 자기 아버지 아몬이랑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8살의 왕이 되는데, 8살의 왕이 되고 8년 혹은 18년, 11개랑 역대기가 이제 기록한 게 다른데, 어쨌든 16살이든 26살이든 이때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여기 보면 18째 해에 서기관을 보내서 성전을 수리를 하는데, 이때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이 율법책은 아마도 신명기 내용으로 추정을 해요, 사람들이. 뭐 토라 전체, 모세오경 전체는 신명기 내용이든 이 율법책을 가지고 hil기야가 서기관한테 주고 서기관이 요시아에게 읽어줍니다. 근데 이걸 읽고 요시아가 되게 독특한, 특별한 반응을 해요. 자기의 옷을 찢은 거죠. 왜 요시아는 율법책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었을까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율법에 적혀있는 내용과 너무 지금 반대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내용이 신명기에 다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어기고 있다는 것을 요시아가 들으면서 너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보면 신명기에는 분명히 너가 내 법도를 지켜라, 여기 보면 규례와 법도를 행하고 명령한 걸 다 지켜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하나님 어떤 식으로까지 표현하냐면, 내가 너희한테 축복한 거를 기뻐했던 것처럼 너희를 벌하는 걸 기뻐할 거다라는 표현을 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희 나라를 흐트러뜨릴 거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가 무엇이에요? 국가가 없던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어서 국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건데, 이걸 다시 역행하겠다는 거죠. 다시 흩어서 다시 국가 이전의 상태로 돌리겠다. 다시 말하자면 노아 홍수가 하나님이 창조를 해서 질서가 잡힌 세상을 다시 혼돈 상태로 돌리겠다라는 얘기가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요시아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왕국 밖을 보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사회에 정의가 없고, 실제로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있고, 종교랑 정치가 모두 타락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의로운 마음을 가진 요시아는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우리가 그걸 안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제 선지자들한테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이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내가 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저주, 그 무서운 말씀, 병을 내리고 흐트러뜨리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고 사람들이 다 죽게 만드는 거를 그대로 행할 거다
아까 얘기했던 멸망을 그대로 할 거고 노여움을 이곳에 다 쏟아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지만 요시야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율법을 듣고 옷을 찢었고 애통했으니까 너는 평안하게 죽고 이 재앙을 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좀 반가웠을 수도 있죠. 굉장히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모르고 까먹고 듣지도 않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말을 듣고, 여기 표현이 너가 내 말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러니 나도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평안하게, 너는, 내가 이스라엘은, 유다는 멸망을 시켜야겠는데 너는 편안하게 지켜주겠다. 너는 이걸 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기가 저는 요시야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인물 요시야는 여기에서 특별한 반응을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멸망은 확정됐고 너는 편안히 죽을 거다, 이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가 떠오를 것 같아요. 하나는 절망감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절망감이냐면 그냥 우리가 멸망당할 거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의 의지가 변하지 않겠구나 라는 절망감. 신앙의 길을 걷다가 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나에게 벽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진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내가 진짜 열심히 공동체를 섬기고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바꾸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셨구나. 그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굳게 나는 안 하겠다고 하면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이 땅에 도움을 원해도 하나님이 지금 납니다 라고 하시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느껴지는 절망감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안도감도 들 것 같아요. 안도감은 아,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기억하시겠구나. 그래도 나는 열심히 노력했고 나는 교회를 섬겼고 나는 교회를 섬겼고 나는 신앙을 섬겼으니까 나는 기억을 하시고 그래도 내 노고는 뭐 하나님 알아주시면 됐지. 이게 오히려 좀 겸손한 태도가 아닐까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는 이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왕 히스기야도 의로운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 히스기야 얘기를 보자면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가 죽다 살아나거든요. 히스기야가 죽다가 기도해가지고 살아나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자기가 또 죽다 살아났다 하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 이제 사절단을 보내요. 너무 신이 나서 자기 나라 국고를 다 보여줍니다. 자기의 보물들을 다 보여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고 나서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가 이렇게 보물들을 보여줬군. 그때는 바벨론이 히스기야 생각에 크게 위협이 아니었거든요. 이사야는 나중에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가 만든 것, 너가 쌓은 것, 너의 조상들이 쌓은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뺏길 거고 너의 자식이 바벨론의 내시로 끌려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되게 생각하면 이렇게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히스기야가 개 트롤 짓을 한 거예요. 자기의 나라를 기밀, 군사 기밀을 다 보여주고 자기를 완전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라고요. 좋소이다. 내가 사는 동안에는 편안하겠구나. 내가 죽고 나서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내가 사는 동안은 이런 일 없겠네 하고 만족하는 거. 이게 얼마나 비겁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시야가 느낄 수 있는 절망감 또 한 가지는 므낫세, 아까 얘기했던 그 악한 일을 저질러서 완전히 이스라엘 멸망시키게 한 므낫세 사실 용서를 받거든요. 므낫세 나중에 기도해서 겸손해져가지고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므낫세도 용서를 받았는데 요시야가 이렇게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비유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있는데 교회 리더가 완전히 죄를 저질러가지고 다 공동체가 분열되고 다 흩어졌는데 그 교회 지도자는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해요.
그때 느껴지는 분노가 굉장히 큰데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요시아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반응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이거 안 바뀐다 하셨고 또 나는 편안할 거라고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좀 적당히 자기 제사 드리면서 자기 예배 드리면서 살아도 되는 건데 요시아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요시아는 이 얘기를 듣고 바로 가서 개혁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요시아의 개혁들을 좀 자세히 훑진 않고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요시아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수준도 아니고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미래를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언약을 선포해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부터 나는 지키겠다. 우리는 다시 율법을 지키겠다 하고 모두를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 빠르게 훑어보자면 바알 아세라상 없애고 불사르고 산당도 없애고 되게 종류도 되게 다양해요. 이것도 굉장히 설교할 내용이 많은데 종류가 되게 다양한 게 아세라상 성전 안에 우상이 있었거든요.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그걸 없앱니다. 이제 남창의 집을 헐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세라를 섬기는 남사제들의 집이고 남창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제 성적인 행위가 예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 거고요. 성전 한가운데 이방 신을 섬기는 예를 들어서 교회 한가운데 이방 세속적인 문화를 섬기고 있는 그것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산당들을 제거하는데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거는 유다의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다 통틀어서 제거를 합니다. 이 산당도 이 산당이 뭐냐면 그 지역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율법에서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산당들은 굉장히 기형적인 예배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은 이게 그 황금 송아지를 섬기면서 저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상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고 산당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제거합니다. 어디까지 제거를 하냐? 왕들이 했던, 그래서 이방에서 도입한 이런 이방 문화들도 제거를 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인신제사 못하게 하고 또 여기 말들, 태양의 수레를 이끄는 말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근데 이건 이스라엘의 문화는 아니죠. 아마 다른 데서 왕들이 외교적인 이유로 들여왔을 거예요. 이런 것도 없애고, 또 아하스 때부터 이제 쌓아왔던 누적되어 오는 왕들의 이방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또 적태를 제거하는데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세운 산당도 없애고 요로보암이 세운 산당도 없애는데, 이 솔로몬과 요로보암은 이스라엘 분열 초기 사람들이잖아요. 한 3,400년은 된 거예요. 3,400년 동안 이게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 누적되어 온 그 폐단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유다의 왕이니까 유다 땅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없으니까 저 북이스라엘 끝까지 가서 온 이스라엘의 영토에 이런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 분열 왕국 초기에 있었던 것부터 지역으로 따지면 북이스라엘 끝에 남유다 끝까지 전역을 통 다 우상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여기에 어떤 표현이냐면 사사기 때부터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 율법에서 유월절 지키라고 하면 되게 지켰을 것 같잖아요. 사실 사사기 때부터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킵니다. 심지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규례대로 양을 불에 굽고 이제 성물을 이제 삶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보면 유월절 규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유월절 양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한번 얘기하고 신명기에서 한번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 때는 그러니까 삶아 먹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구워서 먹고
빨리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명기에서 여기가 한글 번역은 구워 먹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삶아 먹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파란색을 따라가 보시면 출애굽기에서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먹는 방법이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먹어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말씀이 있죠. 이건 아마도 이제 신명기는 이제 정착을 했으니까 더 이상 급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삶아 먹으라, 이게 사소한 규정이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월절을 이제 다시 지키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고민이 들겠어요? 어느 것대로 해야 되지? 출애굽기대로 해야 될까? 신명기대로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요시아가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로 둘 다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나머지 성물은 냄비에 삶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얼핏 들으면 이게 뭘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강조하고 싶은 요시아는 이만큼 율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에 대한 평가도 이래요. 모세의 모든 율법을 이렇게 지킨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다. 다윗도 포함하고 사무엘 포함하고 다 포함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었다. 사무엘은 역시 사무엘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든 그 전에 히스기야든 다 포함해서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빠르게 넘어가자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좀 기대가 되지 않나요? 이만큼이나 했는데 과거의 악습들도 다 처단을 하고 유월절도 지켰고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렸던 비전을 이만큼이나 가까워졌는데,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결국 변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므낫세가 한 일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시아도 되게 허무한 죽음을 맞습니다. 이제 전쟁 상황에서 전쟁을 막으러 말리러 갔다가 애굽 왕한테 죽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들은 이때 했던 개혁들을 원망합니다. 나중에 포로기로 끌려가고 나서 무슨 표현이냐면, 예레미야서에 우리가 하늘의 여왕들을 섬겼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늘의 여왕을 섬기기를 패하고 나니까 기근도 생기고 궁핍하고 적이 쳐들어온다. 교회가 개혁을 하고 나니까 더 문제가 생겼다라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요시아의 개혁은 실패로 끝났고 비극으로 끝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시아는 단기적으로는 그랬죠. 결국에는 유다는 멸망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집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의 결과에 또 다른 측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그의 결과로 인해서 선지자들이 요시아 때 부흥을 합니다.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만 해도 나훔, 하박국, 스바냐가 요시아 때 활동했고, 예레미야는 요시아 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해서 계속 이어졌고, 다니엘과 에스겔도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이 시기에 굉장히 어린 아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대로 따지면. 그냥 다니엘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니엘이 어디서 그런 신앙이 나왔을까?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했을까? 다니엘은 이 뜨거운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인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 간접적으로라도.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 이 시기에 이 사람들은 포로기에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이처럼 아무 이제 당장에 나오는 결과가 굉장히 허무했지만 사람들이, 이 시기를 거쳤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서 그 다음 시기에 신앙의 불꽃으로 나갔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문서화가 됐다는 건데요. 요시아의 시기에 성경이 어떻게 책으로 변했을까 얘기할 때 요시아 시기에 이게 책으로 편집이 됐을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작성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앞서 보시면 요시아도 율법 두루마기를 보고 개혁을 시작하잖아요. 히스기야 때부터 이제 편집을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형태의 성경으로 조금씩 만들어지는 과정인 겁니다. 예전에는 말로 전달되었던 토라가
문서화가 돼서 나중에 이제 포로기에 집필이 되는 것까지 이 이어지는 과정은 성전이 사라지고 예루살렘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상황에서 여전히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보루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지만 증거를 믿음으로써 받았으나 그들이 약속된 건 받지 못했다고 해요. 믿음의 길을 가도 요시아처럼 당장에 좋은 눈에 띄는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들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금 한 40분 정도 됐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빼야겠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재미도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빼겠다 했는데 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짧게만 얘기를 하면 이 본문은 사실 저한테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오는 본문이에요. 요시아는. 왜냐면 제 삶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부흥이 있었어요. 학생운동이 엄청 뜨거웠던 때 저희 부모님 세대에 사역을 했었고 근데 나는 그게 뭔가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제가 사랑했던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학교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었어요. 제가 기독교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학교를 주인이시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뜻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우리 학교가 되게 잘 될 줄 알았어요. 되게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키우신 학교가 될 줄 알았는데 제가 거의 저를 끝으로 저희 학교에 어떤 정체성이 크게 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선교단체 출신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저희 부모님은 다른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도 굉장히 뜨거운 선교단체였어요. 굉장히 부흥했고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리더십 안에서 문제가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어디 가서 좀 쉽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 일이지만 어떤 사람 스캔들이 있어서 사람을 물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를 쳐가지고 감옥에 가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지? 라는 생각.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던 약속이 뭐지? 우리가 이만큼 예배하고 섬기고 사역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굉장히 사랑했던 작년까지 섬기던 교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고 나서 공동체에 대해서 저는 마음을 좀 많이 이렇게 거리를 좀 뒀어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게 굉장히 맷집이 약해요. 그리고 되게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어딘가를 사랑하고 정을 주기 시작하면 거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데 거기도 그렇게 작년에 이맘때 이제 리더십에 어떤 범죄 사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하나님이 이제 다르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서 떠났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내가 섬겼던 것, 내가 이제 기도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이 큰 의미에서의 어떤 한국교회라든지 기독교 이 세계라든지 바꾸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면서 되게 마음을 아파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래서 요시아 본문이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요시아 본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면서 저한테도 주셨던 마음이 묵상하고 싶은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르죠. 기후위기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나의 옳은 선택을 하겠다 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하나님만 아실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길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경주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에 뜻하는 바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도전받는 순간도 굉장히 삶에서 많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 순간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요시아가 했던 것처럼 그래도 옳은 것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떠나고 나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떠나고 나서 거기가 정말 말 그대로 그저 예정되어 있는 결말로 치닫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렸던 옳은 선택은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써 여러분들한테 그 약속된 것을 볼 수 있는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를 하실 거고 이제 제 다음은 히브리서 12장이죠. 12장에 굉장히 희망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믿음의 경주의 끝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저는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잠깐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한번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제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 보이지 않는다, 모르겠다, 계속 내 마음이 나는 안주하고 싶고 편한 길로 가고 싶다,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거,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한테 있을 수 있는데 이 시간에는 그냥 그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의 길을 보여주시고 혹은 이미 보여주신 길이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오늘 한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거든 아니면 한 사역을 더 하든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고백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